모자라지 않는 축복을 회복해서 풍성한 현장으로 만듭시다. 인사하십시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임대주택 사는 아이들을 고급 주택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인천은 아닙니다. 서울 쪽에 그런 동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학교 수준도 떨어지고 고급 주택 지역에 임대주택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 이용하고 왔다 갔다 못하도록 담장도 만들고 집값도 하락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유익보다는 손해가 많다.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참 틀림없이 그건 생각을 잘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각 가진 아이들을 배출할 가능성이 많구나. 미국에는요, 명문학교일수록 그 빈곤층에 사는 아이들을 일부러 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어떤지를 알게 하고 인성 교육에도 도움되도록 하고 다양성을 배우도록 하고 사회성을 기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응답으로 옵니다. 모자라는 것이 보충이 되고 병이 치유되고 놓쳤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알고 나서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다가 결국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인해서 시대와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계 물의 날이라고 물에 대한 생각을 좀 하자 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제일 많이 쓴대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이 다 좀 깨끗하게 다 이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을 가져도 모자랍니다. 물이 모자라는 것처럼 모자라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라서 영원히 사는 양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좀 문학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모든 부분이 공급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필요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공급하는 그런 관리,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리자로 천지 창조하신 그 내용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번 주간에 많은 부분에 생각에서부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단 없는 복음운동의 흐름을 누려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이런 말이 있어요. 뭘 들었습니까?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했다. 그것도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장난처럼 그 귀한 믿음의 사람 전도자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셨다 그랬어요.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해야 될 텐데, 아니면은 야 나를 따르라, 더 이상 저 녀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오늘 내가 헤롯을 단칼에 심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중단치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자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박해하는 것 갖고 붙잡고 시비하고 싸우고 따지고 그럴 시간 없다. 그걸 피해서 전도운동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동네로 가서 계속 전도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중단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싸움이에요. 유일성의 신앙을 놓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한 가지만 놓쳐버리면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한 가지만 희미하게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흐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계속 붙잡는 방법으로 피제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아벨이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순간에 마귀는 치명타를 입게 되어졌고, 마귀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인을 충동질해서, 잘 들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는 사단의 활동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서 가인을 충동질해가지고, 아무리 그렇지만은 동생을 죽일 일만큼은 아닌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만큼 마귀는요 피제사의 비밀, 원색 복음, 유일성의 비밀을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하는 동생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증거하셨고 그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해야 됩니까? 노예 생활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출애굽이 목적입니까? 가나안 가는 게 목적입니까? 피제사 하는 게 목적입니까? 뭡니까? 가나안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피제사의 비밀 놓쳐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거집어내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민족을 형성케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피 바른 그 날에, 바로 그 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 깨달은 날. 참 희한합니다. 다른 몸부림, 다른 노력 다 해도 소용없었는데 그 한 가지 회복했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그 위대한 피제사의 전문인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일을 대행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힘내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놓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랬어요. 모세 옆에 늘 따라다녀서 40년 동안 따라다녀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방법 그대로 할 것이니 그거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요 한 가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집에서 부고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장례식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장례식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혹시 장례식 하다가 이 한 가지 복음 누리는 걸 중단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 운동이 중단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도 복음 전도 장례 캠프 하잖아요. 알고 보면 장례식만큼 복음 운동 하기 좋은 때가 없거든요. 왜냐? 그때는요 무조건 다 와요. 나쁜 놈도 오고 우상 숭배자도 오고 예수 핍박생이도 다 와요. 그것도 딱 줄 서 있어. 그리고 찍소리 안 하고 다 들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장례식 때 완전 가정 복음 응답을 받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의 취지는 장례식이 싫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스데반이 유일한 복음, 이거 원색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이 다른 이야기 했으면 절대로 안 죽었을 겁니다. 윤리 강의한다든지 새마을 운동 이야기 한다든지 구제 운동 이야기 한다든지 인격을 어떻게 갖추라 이런 이야기 한다든지 아마 그런 강의했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요, 저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은 얼마나 미웠으면 이를 갈았을까. 성경에 사단이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복음 증거될 때 이를 갈았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예수 지가 안 믿으면 되지. 예수 전하는데 왜 이를 갑니까? 스데반의 복음이 워낙 원색 복음이고 유일성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스데반 죽이면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은 죽으면 죽었지 그 비밀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증거하다가 죽어요. 그러니 오히려 스데반 죽음 때문에 복음이 수백 배, 수천 배로 확산됩니다. 7장에 스데반 죽고 바로 8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 그 날에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가만 놔두면 같이 뭉쳐 있을 건데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서 복음 전환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스데반 죽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 그 죽음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손해를 봤어요. 왜요? 시대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죽음으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건드릴수록 원색 복음 가진 자는 손해보지 않고 수백 배, 수천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비판받아도 손해를 봐도 이 복음운동의 흐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단은 복음 중단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은 전도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역을 늘 가슴속에 품고 했던 그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마음에 딱 고백했냐? 거꾸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것만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서 피팍과 환난도 누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도 복음 누리고 성전에서도 복음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생겨서요, 헌금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시체가 되어서 예배실에서 나갔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아가 죽어서 나갔어요. 큰 뉴스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복음은 계속 전거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피팍이 되어서 감옥에 딱 가둬가지고요, 절대 예수 이야기하지 마 이러면서 풀려나는 순간부터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저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못 말립니다.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스데반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죠? 이제 중직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을 정도가 아니고 딱 자리가 잡혀서 자기 지역과 자기 분야에서 말씀 운동이 진행됩니다. 응답받으면서 사업도 성공하고 말씀 운동 진행되는데 거기에 이 다비다, 애니야,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들었다가 고침받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생기는데 중요한 건요, 그 뒤에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병 걸리고 죽고 살아나고 상관없이 계속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전도가 중단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핍박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략하고 28장 마지막 절 보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그때는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냐, 복음은 막히지 않고 거침없이 말씀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좋은 일 속에서도 복음 운동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야고보 5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해라, 질병이 있느냐 기도해라. 무슨 말이죠? 그냥 아프지 말고 복음 누리면서 아파라. 좋은 일도 그냥 웃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좋은 일을 당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아내가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 좋은 일인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좋은 일 해라.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 일과 함께 전도가 되어서 4,000명이나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를 다 기억하기를 원치 않고 한 가지는 꼭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그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은 뭐냐?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이요.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경제가 되고,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도 되고, 싹 다 잘 되면서 뭐냐? 전도운동이 그것과 함께 진행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운동을 위해서 자기 생을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로마서 16장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모자람이 없는 주님 안에서의 삶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부족합니다. 세상 나라는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근원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냈어요. 지금 우리 사는 동네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에덴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여놨던 데 보니까 에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어떤 상태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우선 누구든지 고통당하면서 살고 저주를 피할 수가 없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있고 결국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 쳐다보면요, 아이고 가능하면 빨리 죽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재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먹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세상은 모자라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번성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번성했다. 그런데 번성할수록 뒤에 기다리는 재앙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대단한 빌딩을 짓고 큰 타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런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혼란이 더 가중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번창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자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세상 나라에서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돈도 많이 벌고 금, 은, 보화도 많이 가지고 또 가축도 많이 소유하게 되어졌는데, 아니 집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분쟁이 자꾸 생겨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 해몽하는 장면이 나오죠. 일곱이 나옵니다. 7 이삭, 7 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래서 풍년 7년이 생겨지고 그 뒤에 흉년 7년이 오는데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앞에 풍년 때 쌓아놨던 식량을 다 집어 먹어버렸다. 그래서 풍년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애굽에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 흔적만 봐도 우리는 감탄하잖아요. 무덤 만들어난 그것만 가지고도 막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 나라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몽땅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어떻든 세상은 모자라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최고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정말 누릴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람 한 명이 있는데 누구냐? 솔로몬. 전도서 2장에 보면요, 거기 소상하게 나와요. 뭐 해봤는지 다 나왔어요. 이 사람은 왕인데도요, 장사도 해보고 농사도 해보고 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 이랬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다 했고, 눈으로 보니까 이쁜 여자도 보는 대로 자기 마누라 삼아가지고 1000명이나 만들고,
그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여간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그래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왜 성경에 기록된지 아세요? 그런 헛수고 하지 말고 진짜를 찾아라 그 말이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거 깨달으려면은 성경 보고 미리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은 좀이나 동록이 해서 구멍을 뚫고 도둑이 와서 또 훔쳐가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뭔데요? 복음적 경영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 관리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제 원리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뭐 모자라지요. 당연히 모자라지요. 조금만 사람 오면 모자라고 온 사람이 하루 종일 있으면 더 모자라고. 그런데 모자라는 것이 해결된 게 간단해.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부터 모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처음 것보다 나중 포도주가 훨씬 맛있는 품질 좋은 포도주로 손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래서 19절.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오병이어 이거는요 성경 해석해 놓은 주석을 보면요 불신앙이 제일 많은 본문입니다. 그게 5,000명이 아니고 기다렸다가 일단 5,000명이 있었는데 집에 갔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씩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해가지고 배불리 먹었다고 말을 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성경 안 믿으려고 애를 써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그런 데는요 여자들이 더 많고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식사가 어떤 식사냐? 보리떡 5개. 그래서 저 어릴 때 먹은 개떡, 나는 개떡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없거든요. 배고플 그때도 맛없었어.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번 개떡 만들어봐요. 아이들은 개떡 몰라 지금. 개떡. 그리고 물고기, 마리 물고기 뻗쩍 마른 멸치도 말이에요. 작은 물고기 말란 거니까 멸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 먹기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주님의 손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그때 한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소속한 백성들에게는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빌립보 4장 19절 그 말씀 있죠. 여러분 성경 우리 헌금봉수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풍성한 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게 풍성하다가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수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는 부족한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으로 출발해도 주님 안에서 사용하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성전이 중단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중단될 것이다. 날씨가 추워서 중단될 것이다. 교회에서 건축할 때는 의뢰의 돈이 모자라가지고 중단 많이 되더라. 이래서 18개월 공정을 예상했는데 10개월 만에 끝나버렸어. 우리 교회 건축은요, 하나님의 나라 경제 원리로 인한 건축입니다. 똑바로 아세요, 똑바로.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원래 그런 것이 기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고생하면서 하는데 유일하게 너무 제대로 되니까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분들이 만나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나를 거두다 보면요,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좀 적게 거둘 수도 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이걸 또 인용했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요. 일단 여러분,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줄 아시고 내가 가난하다 싶은 사람은 가난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다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흥청망청 쓰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오해가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는데 목사님도 가난하게 사셔야 되는데 살이 왜 그래 찌고 다이어트 좀 하시고 뭐. 예수님 얼굴은 너무 흠모할 것도 없고 못생기고 짜짝 말랐는데 왜 그래 살이 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이 가난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극심하게 가난했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릴 수 있었다. 극심한 가난이 그랬어요. 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영혼 구원받는 거는 쉽게 그냥 믿어놓고 경제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생각을 잘 안 바꾸세요.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예외입니다. 지금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 좀 벌어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때요. 나는 돈 없다고 생각하는 분, 그렇게 생각. 그걸 기도할 때 보면요, 헌금할 생각은 생전 안 하고 쓸데없는 노래만 불러.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뭘 알아요? 제대로 경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떡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떡 이야기 그만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쫙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혼자.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분을 왕으로 세워버리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이랬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도 역시 그 기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쫓아와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 사람들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빵만 먹지 말고 나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마시라. 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먹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날마다 마시라. 날마다 먹으세요. 말씀 묵상하라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큐티 좀 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명이요, 생명. 날마다 복음 말씀을 여러분 먹지 않았으면요, 그날은 실패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부분이 딴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문제, 11장 문제, 그걸 뒤집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현장 속의 문화가 돼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로 떡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문제도 뒤집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먹고 누리면서 그거 뒤집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불신자 6가지 저주스러운 조건이 떡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 놔둔 상태에서 육신의 떡만 먹으면 되겠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겁니다. 딴 말하면 안 돼요. 말 자체는 옳은 말인데 이 부분이 희미해질 수 있으니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획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죠? 한참 있다가 이 말 알아들었다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불러서 무조건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을 먼저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먼저 받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지금 2번 물었는데도 아직 이멘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한다면 복받을 짓을 해서 복받죠. 여러분 집에 자녀한테 행동 보고 밥 줍니까? 실력을 보고 돈 줍니까? 제 말이 아니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복을 먼저 주십니다. 이제 좀 통하네요. 근데 우리만 먼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아서 열방이 복 받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신경 쓰다가 그 체질로 살다가 창세기 13장에 많은 걸 가졌지만은 자꾸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다가 깨달은 거예요. 오케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창세기 14장에 회복을 했어요. 경제도 회복하고 318명을 훈련시킬 때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경제 축복받는 것이다. 그 이해가 된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조카도 데리고 오고 소돔 나라도 살려내고 빼앗긴 거 다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 노예로 끌려왔다고 마음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과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결국은 애굽 온 땅을 살릴 통치자로 나를 삼기 위해서 여기 보냈습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 그만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고 만민을 살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믿음을 먼저 드리세요. 이런 참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 믿음 없는 모습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본문만 쳐다보면 좀 이해가 덜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일을 이미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게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만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모든 만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헌금한 거, 과부가 헌금한 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거 2가지가 나오는데
부자가 헌금한 것은 많은 재산 중에서 좀 이렇게 부담 없이 뚝 떼서 많이 했고, 그러니까 과부가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했는데, 과부는요 동전 2개 드렸는데 성경에는 자기 소유를 다 드렸다. 근데 소유를 다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예수님이 칭찬한 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 드린 거예요. 그러나 다 드린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당장 오늘 점심을 굶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다 드렸어요.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참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가루 마지막 한 움큼 남고 기름 조금 남아서 아들하고 외아들하고 둘이서 반 구워서 먹고 이제 나중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음만 기다려야 될 상황인데, 그거 한 끼 남은 그거를 구워가지고 자기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그냥 달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문제는 그 말을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이 빵을 구워가지고 섬기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먹게 하면 그 이후로 이 집에 밀가루,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대접한 겁니다. 믿음의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대로 응답을 받았죠.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죠?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찮은 어병이지만 그 가지고 오라. 왜요? 믿음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주는 기쁨, 모든 사람을 살리는 원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오병이어 이걸 혼자 먹었더라면 혼자 먹어도 모자라. 그런데 20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를 아셔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요, 주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기 위해서 산다. 뭐 좀 어색하지 않아요? 나는 주기 위해서 산다. 괜찮아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모본으로 삼아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했습니까?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무 거기다가 또 마음을 쏟지 마세요. 욕심이라는 건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증가가 됩니다. 세바란스 병은 저는 그 이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 세바란스 그 병원에 얽힌 이야기를 내가 알거든요. 미국 세바란스 가문에서 그 병원 지을 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몰아다가 바쳐가지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병원에 그 후손들이, 지금은 손자, 그 후손들이 세바란스에 혹 필요한 게 있는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요, 주는 행복, 기쁨은요, 대물림 계속 되는 거예요. 미국 록펠러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실은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나중에는요, 뉴욕시 수돗물까지 자기 제공했어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 있을 때 한 4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뉴욕 갔으니까 그 수돗물 마셨거든요.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돼요.
수질 좋습니다. 그래도 내 좀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티백 그걸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먹고 그랬는데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수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뉴욕 시민들은 안 냅니다. 록펠러가 100년치 수도요금 다 내놨어요. 앞으로 한 20년 더 남았대요. 왜 그랬냐?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주고 했지만 그래도 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물이라도 돈이 없어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성물로 주려 하시면이라. 복음 안에서 나눌수록 축복이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특별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웅덩이 말고 호수 말고 냇물,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또 내려가요. 남에게 도와줄 때는 물 위에 던지듯이 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떠내려간 건데 도로 찾으리라.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부르고 불구자를 부르고 맹인들을 부르고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대접을 해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호흡합니다. 물 마십니다. 물은 조금 적게 마셔도 되지만 복음 운동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전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라고 하니까 오해를 합니다. 왜 드리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뜯어 고치려고, 고치시고 먹이시려고, 모자라지 않게 주시려고, 주인 되신 주님께 여러분 인생만 드리지 말고 가진 것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부족함 없는 삶이 되느냐? 됩니다.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 나타내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찬양합시다. 나 주 앞에 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성령 충만히 채우소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엔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나 주 앞에 옵니다. 난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난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성령 충만히 채우소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엔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